외팔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그날의 소식은 내 심장을 마디마디 쪼개며 덮쳐왔다. 나는 평생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살아왔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아버지의 존재는 내게 늘 무거운 그림자였고 나의 어린 시절은 그 그림자 밑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라났다. 어머니는 내가 얼굴을 간신히 익힐 무렵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버지는 홀로 나를 키우셨다. 하지만 나는 그 헌신을 사랑이라기보단 결핍으로만 느끼며 자랐다. 시골에 홀로 계셨던 아버지는 두 팔이 성한 이들보다 몇 배나 더 일했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늘 허기를 달고 살았고 장마당에선 번번이 구경만 하다 돌아오곤 했다. 새 옷 한 벌 없이 해가 바뀌었고 겨울이면 고무신 속 발가락이 파래졌다. 나는 그 가난이 지긋지긋했다. 뿌리 내릴 수 없는 시골의 삶이 싫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책을 붙들었다. 학원, 과외, 그런 건 나와 거리가 먼 단어였다. 나는 무식하게, 그야말로 악착같이 공부했다. 남들이 잠들면 나는 책을 펼쳤고 남들이 쉴 때 나는 또 한 장을 넘겼다. 그렇게 쌓아 올린 실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아내를 만나 부족 없는 가정을 꾸렸다.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나는 그 대가로 과거를 지워버렸다는 것을. 고아라고 부모 없이 자랐다고 속여가며 내 과거를 감췄다. 생활이 안정되자 뒤늦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버지께 몇 번 용돈을 보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편지도 쓰지 않았다. 그저 통장에 숫자를 입력하며 도리를 했다고 스스로 위로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그 질문에 아내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리둥절했다. 나는 당황을 감추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들은 한마디.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가족에게는 지방 출장을 핑계로 조용히 시골로 내려갔다. 허름한 시골집. 익숙한 듯 낯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코끝에 베어든 호라비의 쓸쓸한 냄새가 나를 덮쳤다. 방바닥은 세월을 버티다 못해 누렇게 발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놓인 종이 한 장. 나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아들아, 그동안 보내준 돈으로 잘 지냈단다. 연락처도 없고 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내가 한쪽 팔을 잃은 건 어릴 적 뒷산에서 네가 불발탄을 가지고 놀던 걸 보고 놀라 달려가 내 몸으로 대신 던져낸 그 순간이었다. 그때 내 팔이 날아갔다. 하지만 너를 살릴 수 있었다면 그 팔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지만 너에게 따뜻한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게 한스럽구나. 명절이면 새 옷 한 벌 입혀주지도 못한 그 지난 날이 자꾸만 떠오른다.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아, 사랑한다. 편지를 내려놓는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터져 나오는 듯 눈물이 쏟아졌다. 마른 방 안은 닭똥 같은 눈물로 점점 젖어갔다.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아버지, 그토록 외면했던 아버지, 그가 나를 위해, 어린 나를 지키기 위해 팔 하나를 잃었다는 사실. 그 큰 사랑을 나는 너무 늦게서야 알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산소 곁에 아버지의 유해를 안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밖의 풍경은 끝없이 흐르는데도 내 마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깊은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죄책감과 후회가 뒤엉켜 가슴을 짓누르고 끝내 들지 못한 고개는 눈물로만 말하고 있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6.25 전쟁 당시 38선 근처 전선 최전방이었다. 휴전을 앞두고 마지막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발탄이 땅 밑에 잠들어 있는 위험한 땅. 그런 땅에서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는
생전에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지 않았다. 당신의 젊은 날, 피와 흙이 뒤섞인 기억 속의 상처를 단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으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남기셨다. 크고 낡은 글씨로 써내려간 마음, 소리 없는 절규처럼 조심스럽게 접어둔 삶의 고백이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셨을까? 왜 당신의 아픔을 그렇게도 작은 쪽지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꺼내셨을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을까? 무겁고 깊은 사랑, 말 대신 침묵으로 다정한 손길 대신 묵묵히 살아낸 삶의 무게로 남긴 사랑. 나는 너무 늦게서야 그 사랑을 이해했다. 불효자인 나는 이젠 그 어떤 말도 돌이킬 수 없어 그저 울 뿐이다. 아버지, 다음 생엔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어요. 제 아들로 태어나 주세요. 제가 그때는 진심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은 유독 가슴에 남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 두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뒤편에 서면 사람은 점점 소심해진다고들 합니다. 젊을 땐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용기만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거울 속 모습이 낯설게 초라해지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마음도 점점 작아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병인가, 가난인가, 외로움인가. 하지만 그 모든 불안들 중 부모가 진심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건강은 분명 중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입원도 필요하고 예측할 수 없는 노후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한 것들 위에 있는 가장 큰 불안, 그건 아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느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5가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5가지 중 하나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시아버지를 우리 집에서 모시는 일로 가족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형님도 계신데 왜 꼭 우리가 모셔야 하냐며 남편과 형님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죠. 시아버님은 대기업 다니는 형님네보단 형편 어려운 우리 집에 기대게 되셨고 저는 그저 조용히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게요. 제발 이번만은 우리 부탁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어릴 적 남편은 무척이나 장난꾸러기였다고 해요. 매일 사고를 치고 다녔고 그때마다 아버님은 조용히 뒤처리를 해주셨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무언의 사랑, 부모의 염려, 그리고 자식들의 선택. 오늘 이야기 속 그 감정들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낮의 햇볕이 뜨겁게 내려쬐던 어느 여름날, 동네 아이들과 골목에서 뛰어놀던 남편은 무심코 도로 가까이 다가섰고 그 순간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려든 이는 아버님이었다. 몸을 던져 아들을 밀쳐내고 자신은 그대로 차량과 부딪혔다. 그때 입은 충격으로 인해 지금도 오른쪽 어깨는 제대로 들지도 못하신다. 그 부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통증이 되었다. 아버님은 늦둥이로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셨다. 지금 연세가 68이신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막노동 현장에서 몸을 부려가며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셨다. 하지만 남편은 20살이 넘도록 마냥 철이 없었고 군 제대 후 26이 될 때까지도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이 빈둥거리며 지냈다. 아버님은 오래도록 거친 현장에서 일하셨다. 시멘트 가루가 폐와 피부에 들러붙는다고 해서 시멘트 독이라는 말이 있다던가. 그 탓인지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고 겨울이면 진물이 흐를 정도로 아파하셨다. 그렇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그 마지막 보루였던 조그마한 집 한 채도
큰아들 결혼한다고 기꺼이 팔아버리셨다. 그 뒤로는 전세방을 전저며 사셨고 어머님까지 돌아가신 후엔 적막한 집에서 홀로 지내셨다. 남편은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다며 자주 눈물을 훔쳤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도 짠하게 저려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나는 살림을 전담했고 남편이 홀로 벌어오는 수입은 월 150만 원 남짓. 아이 하나도 아직 없었지만 곧 태어날 생명을 품고 있던 나는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버님을 모시자고 했다. 형님네는 단호하게 우린 못 모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고 잘라 말했고 애들도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도저히 여유가 없다며 화를 내고는 그 책임을 슬그머니 우리에게 떠넘겼다. 너희는 아직 애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좀 모셔주면 안 되겠니? 처음엔 머뭇거렸던 남편도 점점 결심을 굳혔다.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자. 반면 아버님은 연거푸 고개를 저으셨다. 늙은이가 괜히 짐 되는 거지. 괜히 눈치만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님을 남편은 수없이 설득했고 결국 넉 달 전 우리 집에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날이 오고 나서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매 끼니마다 반찬 하나에도 더 정성을 쏟았다. 아버님은 그런 내 마음을 아시기라도 한 듯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셨다. 가끔 고기를 굽거나 맛있는 반찬을 해드리면 아버님은 드시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다가 얘 아빠 퇴근하면 데워줘라며 남편을 위해 아끼셨다. 때로는 내가 먹으라고 자신은 젓가락조차 들지 않으실 때도 있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그릇을 손수 씻으셨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 배인,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님은 걸레를 들고 방 한 구석을 정성껏 닦고 계셨다. 아버님, 왜 걸레질을 하고 계세요? 얼른 주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할 일도 없고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 말이,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아리게 파고들었다. 아버님은 그렇게 조용히 눈치껏 그러나 따뜻하게 우리 곁에 계셨다. 말없이 해주시는 그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을 흔들었다. 괜찮아. 그냥 편해서 그래. 아버님은 걸레를 손에 쥔 채 미소를 지으셨다. 아버님, 제발요. 왜 자꾸 이러세요? 얼른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나는 다급히 다가가 걸레를 빼앗으려 했지만 끝내 아버님은 묵묵히 마루 끝까지 닦고야 말았다. 나는 안다. 그 모든 행동이 단지 청소가 아니라는 걸, 못난 며느리 앞에서 괜히 짐이 되기 싫으셔서 그렇게 조심조심 스스로를 감추고 계시다는 걸, 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더 괴롭고 아프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께 드린 용돈조차 아버님은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걸 고스란히 모아두셨다가 어느 날 조심스레 내 손에 쥐어주셨다. 이건 네가 쓰거라. 며느리도 용돈 좀 있어야지. 한 달쯤 전부터였다. 아버님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셔서는 늘 저녁 무렵에야 들어오셨다. 처음엔 어디 나들이라도 다니시나 싶어 용돈을 건넸지만 아버님은 그마저도 손살에 치셨다. 괜찮다. 아직 쓸데없다. 그러던 어제 옆집 아주머니가 무심히 건넨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후벼 팠다. 아까 밖에서 너희 시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밀고 가시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가 아버님을 찾아 골목을 헤맸다. 발이 닿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아버님의 흔적을 쫓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어떻게 이런 눈치 없는 며느리가 있을까? 당신께서 그렇게까지 조심하며 살아가고 계신데 나는 어쩌다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버지 찾으러 갔다 올게. 예정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도 한마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나는 멍하니 현관을 바라보다가 문득 며칠 전 아버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셨던 과일 봉투가 떠올랐다.
그 속에 들어있던 귤이며 사과, 그리고 이름 모를 과자들. 아버님은 그걸 어디서 어떻게 사오셨을까? 그 무거운 생각이 마음을 휘감았다. 내가 먹으라고 건네시던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 아버님이 힘겹게 거리에서 손에 쥐어오신 결과물이었다. 불편한 몸으로 남의 눈 피하며 구부정한 허리로 유모차를 끌며 모은 정성. 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 나만큼 눈치 없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조차 편히 숨도 못 쉬셨다는 사실이 그제야 나를 무너뜨렸다. 친정 아버지도 생전에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가셨는데 두 분의 아버지가 겹쳐지며 눈물이 줄줄 흘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아버님과 함께 들어섰다. 아버님은 문턱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그리고는 내 눈치를 살피시더니 뒤에 끌고 오시던 유모차를 재빨리 옆으로 밀어 숨기셨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아프던지.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나 당분간 일 쉬려고 해. 아버지랑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우리 이제 아버지 눈치 보지 않게 함께 잘 살아보자. 날씨가 제법 쌀쌀했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시내에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자 나는 자연스럽게 아버님께 따뜻한 잠바 하나와 신발 한 켤레를 사드리려 했지요. 그런데 아버님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다. 나 집에 옷 있다. 뭐 이런 걸 사냐. 그 말 속에는 익숙한 사양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자꾸 그러시면 저 눈치 보여요. 마음이 불편해서 더 힘들어요. 그제서야 아버님은 내 눈을 바라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다. 잘 입을게.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여보, 나 앞으로 아버님을 진짜 내 친아버지처럼 모실게. 지금은 아버님이 많이 불편해하시겠지만 언젠가는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실 수 있을 때까지 나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아버님 눈치 안 보셔도 되게 할게. 내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는 아니잖아. 나 아버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정말 많이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은 한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과 인사 속에 조용히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님이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아버님, 그러니까 꼭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연을 들은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진짜 실화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따뜻한 이야기보다 차가운 현실에 더 익숙해진 우리.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실제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저릿하게 만듭니다.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했던 것이겠지요. 사랑보다 미안함이 앞서는 노인의 마음은 늘 어딘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그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자라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닿듯 진심이 담긴 며느리의 마음도 언젠가 그 부모의 가슴에 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5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들을 직면하고 풀어내야 자식도 밝고 부모도 평안해질 수 있지요. 그 첫 번째 두려움은 바로 내 자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할까 생기는 깊은 불안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욕망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모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특히 속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일수록 그 갈망은 더욱 말없이 깊어지곤 합니다. 눈치를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분명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혹은 더 이상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조용히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다는 말로 마음을 숨기고 미안하다는 말로 눈치를 대신하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부모님들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과거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아버지로 살아온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가장의 권위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사랑과 존경에 대한 갈망을 더 절실히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침묵과 머뭇거림을 단순한 무뚝뚝함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엔 말 못할 외로움과 작아진 마음이 고요히 담겨 있을 테니까요. 받아 마땅한 사랑조차 주저하며 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사랑을 받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뒷자리에 앉히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한 발 물러서기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길은 권위나 재산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단 한 가지, 자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세상을 향해 손 내밀 때 주먹이 아닌 온기를 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는 시간이 흘러 자신을 키운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보답하게 되지요. 그 모든 것은 조건이 아닌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종종 잊고 삽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갈등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회피하려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 자식의 인생에서 방향키를 놓치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미움받을까봐 침묵하고 버릇없는 행동 앞에서도 관계를 잃을까봐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자식을 감싸기만 하는 교육은 결국 아이를 약하고 미성숙한 어른으로 키워냅니다. 갈등이 두려워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모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치면 자신의 노후마저 자녀의 바람에 맡기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만큼 뒷바라지했으니 내 노후는 아이가 책임지겠지라는 기대 말이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자주 무너집니다. 지금은 부모도 자식도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매몰차게 끊어내란 뜻은 아닙니다. 진짜 독립이란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서로가 건강하게 설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의존이 아닌 자립을 통해 제 몫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느끼는 불안함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부딪히고 배우도록 격려하기보다는 잔소리와 간섭으로 앞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안 돼.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엄마 말대로만 해. 이런 말들은 결국 자녀에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자식의 실수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성장이 아닌 실패로만 여겨질 때 아이의 삶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나는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 넌 그거 하면 안 돼. 이러한 말들은 처음엔 보호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통제의 굴레가 되어 자녀는 결국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따르는 듯해도 내면에서는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언젠가 차가운 거리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사랑이 사실은 스스로 무너뜨려왔던 벽이었음을. 사랑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이고 자녀를 위한 마음은 조정이 아니라 동행이어야 합니다. 존경은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봐주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숨겨두었던 감정은 결국 터지고야 맙니다. 특히 어린 시절 폭력과 억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에게 그대로 그 분노를 되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결국은 증오와 공격성으로 뒤바뀌어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자녀를 과도한 통제 아래 두면 그 아이도 상처받고 그 부모 또한 끝내 외면당하게 됩니다. 통제는 애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진 억압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넷째 두려움은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생기는 조급함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모는 자녀에게 뭐든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끊임없이 씌웁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예체능이면 예체능, 어디서든 앞서가야 한다는 완벽주의가 아이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금세 절망하며 말합니다. 우리 애는 왜 이리 못 따라가지? 도대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은 칼이 되어 아이의 마음을 자릅니다. 그 상처는 자존감을 앗아가고 자신을 사랑하는 힘마저 잃게 만듭니다. 부모를 만족시켜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이 무의식적인 강박은 아이를 평생 지배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끝없이 탓하게 만들고 결국엔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게 해선 안 됩니다. 내가 못 이룬 삶을 자식이 대신 살아주기를 바라는 순간 그 아이는 자기 삶을 잃습니다.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도 웃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자녀가 남보다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자기 속도로 꾸준히 걸어가는 삶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모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이라는 말은 언제나 진실이 아닙니다. 그 역도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하나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은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날까 두려워 분리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땐 품 안에서 지켜야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나보내야 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그 순간을 외면합니다. 자녀가 멀어지는 것이 곧 사랑의 끝이라 착각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품 안에 붙잡아 두려 하죠. 그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의존과 불안에 뒤섞인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자식에게 여전히 춥지 않니? 그건 하지 마. 넌 아직 몰라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보호하고 간섭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말이 다 사랑이니까 라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탯줄을 끊지 못한 채 자란 자녀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한 발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수줍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을 당당히 말해야 할 자리에서도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가로막혀 버리죠. 그렇다면 부모의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우리의 어린 시절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방식의 사랑을 받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는지가 알게 모르게 지금의 부모로서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의 밑바닥 깊숙한 곳에는 내가 받아온 양육 방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감성적 청사진이 무의식 중에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되물림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부모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부모인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의 내일은 오늘의 나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부모로서의 길은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미처 치유되지 못한 감정,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들,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여전히 아이 앞에서 나를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끊어내려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그저 아이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와도 싸워야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두려움을 내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것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상처는 침묵 속에서도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멈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할까? 왜 나는 이토록 불안할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되니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아이의 성장과 함께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3살까지는 품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문이 트이고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춘기에는 간섭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묵묵히 지켜보는 인내가 사랑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조언도 지나친 관심도 내려놓은 채 조용히 응원하는 거리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주는 것일 테니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5가지 두려움 중 하나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를 키우는 세월을 돌이켜보면 문득 그때 그 선택이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때론 뼈아픈 후회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자각하고도 쉽게 놓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혜란 결국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늘 어두운 쪽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빛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는 힘.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감정은 파도처럼 들이치지만 어느 날엔가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여정에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긴 인생 속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배우가 조용히 시 한 편을 읊었습니다. 단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심코 흘려들었던 그 구절이 마음 한켠을 쿵 하고 울리더군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그 시는 고요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 관한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밭일에 지쳐 몸을 가누지 못해도, 찬밥 덩어리를 부뚜막에 앉아 허겁지겁 넘겨도, 가난하고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붙도록 맨손으로 냇물을 뒤져도 그래도 어머니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 시는 짧지만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 어머니가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그 시처럼 이제는 늦기 전에 사랑을, 미안함을, 그리고 진심을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 글이 우리 모두가 내면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더 따뜻한 부모가 되기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소리 중 가장 조용한 울음은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할 때마다 거센 물살과 마주하는 방망이 소리로 마음속 울분을 토해내셨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손톱이 부서지도록 거친 일에 몸을 던져도 아무렇지 않은 듯 묵묵히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다 먹고 난 뒤 찬밥 한 덩이에 물을 말아 조용히 허기를 달래는 분. 그런 어머니를 우리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겨울밤 낡은 이불 속에서 찬 기운이 발뒤꿈치를 파고들어도 그저 한숨 한 줄로 고요히 삼켜내던 분. 손톱 하나 깎을 틈 없이 부러져 나가도 허물어진 손마디로 또 하루를 일구셨던 분.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했지만 누구보다 당연한 듯 조용히 물러나 있던 어머니. 아버지의 호통이 울려 퍼지고 자식들의 철없는 말이 가슴에 못이 되어도 당신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강하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어머니, 외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 당신은 몇 번이고 흘리듯 말하셨지만 나는 그것이 그저 피곤한 마음의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깊은 밤 잠결에 깨어난 나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어머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명저와 철학서를 읽어보았지만 그 어떤 고전도 어머니의 침묵보다 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교사나 철학자보다 어머니는 더 깊은 지혜와 도리를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빈손으로도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업가처럼 똑부러지고 성자처럼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늘 새벽이었고 하루의 끝은 어릴 적 동화처럼 포근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당신은 단단해졌고 회초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땐 엄하게 꾸짖으셨지만 그날 밤 자식의 종아리에 자국이 생겼을까 몰래 눈물을 훔치던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남을 이기기보다 먼저 너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정직한 가난은 비겁한 성공보다 훨씬 떳떳하다. 당신은 늘 그렇게 삶의 근본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소리내지 말고 잠시 묵묵히 견뎌야 한다고 하셨죠. 눈물은 아무 때나 보일 게 아니지만 미소는 아끼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덕을 베풀고 진심을 다해야 하며 사람 사이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고도 하셨죠. 인생은 짧은 듯하지만 그 안에는 끝없이 긴 날들이 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라. 그 모든 말씀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말들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 깊숙이 새겨져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눈빛. 그것들이 내게 남긴 유산은 신앙보다도 강한 진리였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따스히 밝혀준 한 사람. 내 인생 최고의 교훈, 가장 아름다운 명작. 그 이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오늘 가슴 깊이 꺼내어 적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철학입니다.